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 10과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첫 번째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겠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저희가 가서 성경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은 모든 것을 바르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교회를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은요, 오해된 복음, 오해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보다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왜 교회를 주셨습니까? 사람들은 온통 생각이 어디에 가 있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가 있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볼 때 교회는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요, 내가 어려울 때 와서 기도하고 축복받는 곳.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주야 하고 기도하면은 뭔가 성공하고 건강하고 뭔가 잘 되어지고, 나의 관심과 생각이 온통 육신적인 것에 딱 묶여 있다 보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그것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인생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요, 새가족부에 있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재산도 많았는데 한순간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 산거지처럼 돼버려서 길바닥에 누워 앉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냥 인생 평안하게 잘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뭔가가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니까 미치겠어서 온 사람이 있고요, 일평생을 무속 현장에서 이거 밤을 들고 막 뛰면서 살다가 자기 자녀도 무너지고 남편과도 헤어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찾아오시기도 하고, 사람들이요,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삶이 안정이 안 되어지고 자꾸 안 되는 문제, 이상한 실패와 어려움이 막 몰려오니까 그제서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새가족부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여기 오늘 왜 오셨습니까?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여기 오실 이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잘 되고 즐겁고 행복하면 산으로 들러 강으로 지금 단풍도 이쁘게 폈는데, 그죠? 설악산 이런 데 가서 단풍 구경 하셔야지 여기 왜 와 계십니까? 여기 오신 이유가 뭐죠? 인생이 진짜 안 되어지니까 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찾는데, 그렇게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교회에 와서 겨우 한다는 것이 뭐냐? 그냥 불상 앞에 가서 빌듯이, 성모 마리아 앞에 가서 빌듯이, 달 보고 빌고 돼지머리 삶아도 놓고 그 앞에 빌듯이 그냥 하나님 제발 내 인생 좀 피게 해주시고, 예수님 제발 우리 자녀들 공부 좀 잘하게 해주시고, 이거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교회는 그런 거 빌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구원과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교회에서는요,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고행을 쌓아라, 선행을 베풀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런 거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뭘 가르치지요? 나의 열심으로, 나의 충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첫 번째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잘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대충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경쟁 속에서 막 악을 막 쓰면서 살아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겠다고, 어떻게든 성공해 보겠다고 막 달려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인생이 잘 되시던가요?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 낳고 나서 흔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속으로 난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 얘기 자주 하시잖아요. 그죠? 인생이요 내 마음처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인생에 와 있는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뭐라 그러시죠?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죄악을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행복 되시고 내 인생의 축복 되시고 내 인생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잃어버린 상태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뭘 해도 만족이 없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서 두 번째 뭘 알려주십니까? 그렇다면 이 근본 문제의 유일한 답은 무엇일까? 이걸 알려주시죠. 참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만나면 된다라고 성경은 밝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와서 단순히 돈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통하여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참 구원을 얻으며 생명 얻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가족 성도님들은요, 올바로 알고 올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 멋지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니까요. 내가 그토록 바라는 돈도 성공도 그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늘 걱정하고 바라마지 않던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교회에서 뭘 찾아야 되냐? 이 구원과 생명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가족 성도님들은요, 어떤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관심을 빨리 구원과 생명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아, 전사님 지금 당장 제가 죽겠는데요. 그러니까 복음 들으셔야 돼요. 아, 전사님 제가 지금 돈도 없고, 돈 벌면 또 교회 안 나올 거잖아. 아, 죄송합니다. 반말을 했는데. 돈 벌면 또 교회 안 오실 거잖아요. 그죠? 건강 나아지면 또 예배 흐지부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를 찾아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 속에서 뭐 하기 원하시냐?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꽉 차 있어. 인생에 답이 없이 흘러가는데 답이 뭔지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들 꽉 차 있다니까요. 저도 복음 깨닫고 나니까 제 주변에 이런 인생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뭘 알려줘야 되겠죠?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 그 인생의 답이 뭔지. 이거 알려주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전도가 아닙니다. 아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목사님 기가 막혀. 우리 교회 커. 아주 그냥 가만 사람들이 다 웃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의 진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아, 교회야 어디 가든 상관없어요. 일단 생명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요, 저 진주 가서도 전도하고 옵니다. 저 당진 가서도 전도하고 옵니다. 이제 속초도 갈 겁니다. 왜 가는지 아십니까? 그곳에도 이거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당신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그런데 가까운 교회 가시더라도 이거는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알고. 왜요? 교회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치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예 팀을 만들어가지고 운전사 딱 붙여가지고 가서 캠프하고 또 돌아오고 한다니까요. 왜요? 이 사람들 다 복음 주어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10과의 제목이 축복과 함께하는 삶 전도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한 그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오늘 읽은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 즉 근본 문제의 유일한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여러분? 이 지구가 영영 안 없어지고 영원히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끝이 오냐? 전도되어질 때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그저 내가 원하는 것들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처럼 의미 없고 허무한 인생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건희 회장님 저 삼성병원에 누워 계시죠? 몇 년째 누워 계시잖아요. 이분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단 말이죠. 근데 그분에게 지금 돈이 뭔 소용입니까? 일평생 쌓아왔던 그 업적과 그 수없이 많은 돈들 뭔 소용이에요? 뭔 소용? 그죠? 우리에게 만약에 천국도 없고 예수의 부활도 없다면 우리처럼 험한 인생이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맞죠? 우리처럼 험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다음에 죽어서 내가 천국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이 땅 살아가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중에 관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인생을 돌아볼 때 또 나에게 있는 재산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 그거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승길에 그거 가져가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저희 장로님 돌아가셔가지고 그 동네에서 이제 그 장례 치르는데 거기에다 이제 관을 내려놓는데 친구분들이 와가지고 동전 하나씩 던지더라고요. 왜 던져요 이거? 노잣돈 사무라고. 저승길에 갈 때 노잣돈 사무라고. 저승길에 무슨 노잣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뭐 버스 탑니까? 아니면 가다가 여관에서 쉽니까? 아니라니까요. 통장에 50억을 가져도 그거 저승길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나에게 천국이 없다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인생 열심히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인생 마지막이 너무 허무해. 나는 뭐 때문에 살았지? 안 걸려가지고 누워있어서 오늘 내일 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나를 보면요 진짜 허무한 거예요. 나에게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천국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만큼 가치 없고 허무한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저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대요. 왜일까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또 주께로 돌아왔으니.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거보다 기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두 눈 감고 나의 영혼이 내 육신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전도자의 삶을 사는 너를 위해 내가 면류관을 예비하였다.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의 축복을 나와 함께 누리자 하시면 여러분 그거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 뭐가 있습니까? 그죠? 내가 전도 때문에 살아가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진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요 상이 없을지 몰라도요 저 하늘에 상이 있다니까요.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겠지만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내 육신 죽어 쓰러지면 아무 상관없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영원히 예비하신 저 천국과 천국의 면류관이 최고의 상급이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서 가치 있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요 직업도 없습니다. 직장도 없어요. 그러면서 일평생 그저 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 사람입니다. 아는 둘이나 낳았는데 뱃속에 하나 또 있어요. 직장도 없고 직업도 없는데 저는 아가 셋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걱정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다 채우시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으니까. 저는요 가장 가치 있는 것 위하여 제 것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 인생을 드릴 만한 가치가 이 속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남들은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 다른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인생 사는지 안 알아줘도 돼요.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감사한 인생 사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가족분들은 진짜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왜 있냐?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의 근본 문제 유일한 답 대신 예수가 누군지를 알으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은요 복음을 누구보다 정확히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축복 누리라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지명이 뭐죠?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명은 뭡니까? 이름이거든요. 너의 이름을 불러내요. 어두움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뭐 하라고요? 이제는 나아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모든 백성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불러내신 사람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뭐가요? 전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알므로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뭔가 사명자들 불러다 놓고 해야 될 말 같죠? 좀 뭐 전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막 자기 집도 팔고 해가지고 땅도 팔고 해서 하나님께 뭔가 헌금한 사람들이나 들어야 될 내용 같죠?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근본 신앙의 근본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부르실 때 이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전사님 저는 새 가족이고 뭐 아직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안 되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뭐 저처럼 학업도 포기하고, 저는 학업 포기 안 했지 참.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 전에 졸업했고. 그럼 뭐 저처럼 뭐 직업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인생도 포기하고 그냥 오직 나가서 예수 오직 예수 뭐 불신지요 이거 하라는 말입니까? 그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부르신 이유가 뭔지만 기억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가정생활 잘 하시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낳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고 여행도 가시고 인생을 즐기면서 사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오늘 혹시나 내가 가는 이 직장 현장에 나를 통해 이거 알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예수를 말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진짜 나의 인생에 가장 축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으시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목사 전도사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천국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서요, 오늘 여기 10가에 있는 내용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나오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것 가지고 막 잔뜩 와서 하나님께 다 말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안 듣고 돌아가요. 이거는요, 근데 저는요, 그게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니까 우리 자녀들 웃깁니다. 어저녁에도 같이 밥 먹는데 갑자기 제 큰딸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나 여행 가고 싶어. 올해 11살이거든요. 근데 여행 가고 싶대. 그래, 어디로 여행 가고 싶대? 말해봐. 그랬더니 일본, 중국 이런 데 가고 싶대. 야, 근데 아빠도 가고 싶은데 지금 당장 돈이 없네. 그래가지고 말해줬어요. 너가 나중에 20살이 되거든 알바를 열심히 뛰어가지고 돈을 왕창 벌어서 엄마 아빠 티켓도 끊고 네 동생 티켓도 끊어서 같이 가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짓을 해야 돼? 아빠한테 주세요는 잘하는데요. 아빠가 소원을 말하잖아요. 내가 그거 왜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그게 자녀와 아빠의 관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나올 때 자기 소원만 가지고 나오지 하나님 소원이 뭔지는 관심도 없어.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 재밌는 거 하나 봤거든요. 여러분 그거 졸라맨 아시죠? 이렇게 막대기 사람. 그래가지고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그래서 막 한풀이를 해. 그러고서 그 말을 이렇게 할 말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휙 돌아서 나갑니다. 하나님이 야 나도 할 말 있는데 야 내 말은 안 듣고 너 어디 가? 근데 휙 돌아서 그냥 휙 가버려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 거는 다 말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들려주는 거 그 귀 안 기울입니다. 그렇죠?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 뭔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깨닫길 원하신다.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마가복음 3장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 가운데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 때 그때 끝이 온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절대로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오셔서 저와 함께 복음 메시지 나누다 보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알게 되셨잖아요. 그 전까지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인생도 경험해봤지만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아셨습니까?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절대로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셨냐? 감추어진 비밀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밀을 아무한테나 막 말하고 다닙니까? 저 신체 중에 뭐 하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죠. 비밀이니까. 제 아내는 알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근데 뭐 제가 막 아무 데나 가서 떠벌리고 다닙니까? 그걸 저기 제 엉덩이 옆에 점 하나 큰 거 있는데 아시나요? 막 지나갈 사람 붙잡고 저 엉덩이 옆에 큰 점이 있는데 신기하죠? 이러면서 다니지 않아요? 잠깐 내가 말해버렸네? 근데 아무튼 네, 제 엉덩이 옆에 큰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 아내만 알아요. 그죠? 비밀을 아무한테나 말하지는 않아요. 그것처럼 이 감추어진 비밀도요. 내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안 되어지는 문제 속에서 인생에 계속 오는 실패 속에서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속에서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 구원자 되신 예수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는데 그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요 기쁨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에 올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전도자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축복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전도에 관심 가지시고 나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한다. 반드시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는 것만 가지고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이요 들어주시긴 들어주세요. 근데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이렇게 들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요 기쁨으로 받으시겠죠. 그래 내가 반드시 응답 줄게 들으실 겁니다. 바로 뭐라고요? 전도.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생명 얻는 전도해주고. 그래서 결론입니다. 참된 성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바로 아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도를 위하여 드리는 귀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정남규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유영철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희대의 살인마 정남철. 근데 이 정남철 씨가 붙잡히고 난 다음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왜 이렇게 사람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한 것 그 똑같은 것대로 갚아준 것 뿐이야 라고 말했어요. 이 정남규 씨가 어렸을 때부터 뭐 당했냐 왕따 당하고 애들한테 집단 따돌림 당하면서 늘 맞고 자란 거예요. 근데 몸이 왜소하니까 싸울 수도 없고 저들은 여럿이고 자기는 혼자니까 늘 두들겨 맞는 입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분노를 마음속에 키워오다가 이제는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표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분노가 쌓였냐 사람 죽이려고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뭘로 죽였냐 둔기로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13명을 죽이고 20명이 넘는 사람을 중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무엇이 각인되느냐 그게 인생에 드러나거든요. 어렸을 때 상처가 들어가고 어렸을 때 그런 잘못된 분노가 각인돼 버리면 나중에 저런 끔찍한 살인마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이 그만큼 무엇인가에 타격을 입고 데미지를 입으면 그것이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거는요 내 인생을 살리는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나의 영혼을 솟행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정남규 씨 집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있었냐 프로파일러들이 쓴 책들 그 다음에 완전 범죄의 그런 예들 이런 것들이 잔뜩 적혀있는 그런 책들이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완전 범죄 저질러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 죽일 수 있을까를 집에서는 맨날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는 그걸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분노 외에는 없어요. 오직 살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가에 꽉 사로잡힌 상태. 그 영혼이 완전히 병들어버린 상태. 그러니 이 정남규 같은 괴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내가 복음 듣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킬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변화는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치유할 능력이 교육이 없어요.
여러분, 과학을 아무리 공부한들, 철학을 아무리 공부한들 그 사상이 사람 살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상이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사람에게요, 좋은 말들, 좋은 추억들, 그게 사람 지켜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인 존재의 역사 속에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복음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영적 행위라는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고 그 다음에 우리를 흙으로 모양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지만 또한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축복 속에 살아야지만 행복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큰 돼지 한 마리 있었거든요. 이 돼지가 사는 집이요, 딱 1.5평짜리 우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걸음, 뒤로 2걸음 걸으면 엉덩이가 닿고 머리가 닿는 그런 조그만 우리예요. 그런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아침마다 제가 이 돼지 먹이를 갖다 줬거든요. 제가요 이렇게 한 바가지 떠가지고 가면은요 난리 납니다. 막 꼬리 흔들고 막 하면서 뭐 나 밥 가지고 온다고. 지가 싼 똥 위에 엎드려서 자면서 그 좁은 우리에 갇혀 살면서도요 주인이 밥 가지고 오면 좋다고 난리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누가 우리를 쳐놓고 그 속에다 가둬놓은 다음에 아침에 한번 밥 갖다 주면 여러분들 좋아 죽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오늘도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거예요? 아니면 나 꺼내줘 하면서 이 나쁜 놈 하면서 사생결단을 내겠죠. 근데 동물은요 그 조그만 우리에 살면서 저희 집에 그 개도 한 마리 키웠거든요. 춘심이에요. 이름이 춘심이에요. 춘심이란 개를 키웠는데 이 개는요 목줄 걸어놓으면요 어디 가지도 못해. 근데 저 나타나면 뭐 좋다고 꼬리치면서 목줄에 걸려가지고 막 달려도 하면서 뒤로 가면서도 좋다고 막 달려와요. 걔가. 걔는요 묶어놔도 행복해. 그러면서 주인 보면 막 꼬리치고 난리 나요. 돼지는요 저 우리에다 가둬놓는데 한 번도 저한테 인상 쓴 적이 없어요. 이 돼지가.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그냥 동물이에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사람 그렇게 살면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피조물과 분명히 구별된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돈만 있다고 행복한 존재 아니고 집이 좋다고 행복한 존재 아닙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지만 또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평안해야 살 수 있고요. 아무리 돈 많아도요 늘 불안하면 사람들 약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또한 내 영혼이 평안함을 누릴 때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요 한 가지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 그 피조물들을 위한 절대적인 원리를 하나씩 주신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요 물고기는요 뭘 먹고 살아도 상관없지만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나무는 어떻습니까? 저 북극에 살아도 되고 산꼭대기에 있어도 되고 평지에 있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뽑힌 나무는 살 수 없어요. 나무는요 반드시 땅속에다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새들은 어떻습니까? 뭐 곤충을 잡아먹어도 되고 물고기를 잡아먹어도 다른 새를 잡아먹어도 되지만 공중을 잃어버린 새는 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는요 이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녀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하늘을 잃어버리고는 살 수 없도록 절대적인 원리를 하나씩 주신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천년만년 산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없다 그러면 그 나무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태풍 치는 날이라고 심겨진 지 50일밖에 안 됐어도 뿌리가 단단하게 내려져 있는 그 나무는요 삽니다. 뿌리가 단단한 나무는요 밑둥을 잘라도 새싹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원리를 하나씩 다 주신 거예요. 그럼 사람은 절대적인 원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 절대적인 건 뭘까?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할 때 당신 없이 못 살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없으면 살아. 너 없으면 살아.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네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낳을 때 어머 내 새끼 하면서 낳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적인 거 뭐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이
부자면 누리면서 살죠. 하지만 돈이 없다고 사람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저는 돈 없지만 우리 가족들하고 오손도는 되게 재밌게 잘 살거든요. 그죠? 돈도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집입니까? 건강입니까? 있으면 편한 것들이지만 없다고 해서 내가 못 살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람에게 주신 절대적인 건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찾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 스스로 찾아가려고 그러면요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최고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라고 말하고, 그렇죠? 내가 찾아가면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알으라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를 특별하게 만드신 겁니다. 왜냐? 사람은 영을 가졌고 마음과 생각을 가졌고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삼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잘 되어질 때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된다라고 요한삼서 1장 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담이 들었더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죠? 에덴에서 나가라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원죄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아니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하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져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중대한 문제가 터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여기다 썼었죠? 교회는 근본 문제를 알려주는 곳이라고요. 그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대적한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온 것 같은 인생, 나무가 뿌리 뽑혀버린 인생, 새의 날개가 꺾여서 하늘을 더 이상 날 수 없게 되어버린 인생. 인생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는요 진짜 끔찍한 겁니다. 다른 말로 그것을 성경은 영적인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물 밖에 나온 물고기가 죽은 목숨이지 뭐 다르게 죽은 목숨입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죽은 것이지, 그죠? 날개 꺾인 새가 죽은 것이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곧 죽은 목숨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돈을 벌어봐도 안 되고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고 여기 가서 빌어보고 저기 가서 빌어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무리 해봐도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없고 늘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 돼버린 겁니다. 언제부터요? 나의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어떤 인생의 문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자리에 누가 대신 들어오게 되었냐? 영적인 존재 사단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요 이걸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 왜 인생이 안 되지? 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나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안 되지? 여러분들이 잘못 산 게 아니고 남편을 이상한 사람 만난 게 아니고 아내를 이상한 사람 만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덜 해서도 아니고 일을 열심히 안 해서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저주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존재 사단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다른 말로는요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는요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된 겁니다.
운명과 사주팔자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어느 날 나에게 문제가 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는데 그걸 막을 힘이 없어요. 아무리 쌓아놓고 빌고 깎아놓고 빌고 가서 무릎이 부러져라 절을 해도 안 되어지는 문제. 그게 인생에게 다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냐?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요. 계시록 12장 9절에 천하를 꿰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속이는 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냐? 거짓말이 그 속에 가득하고 살인자였으며 도적이었으며 천하를 꿰는 자며 우리를 속이는 자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여러분. 어찌 삽니까 우리? 이런 녀석에게 사로잡힌 인생 되는데 어떻게 삽니까?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이 실패의 굴레에 꽉 잡혀버린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게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과 건강은 나중에 보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당장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지 지금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봐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른 채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내가 가서 뭘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까? 아무리 고민해 보십시오. 백날 고민해 보십시오. 답이 있나? 무당을 불러다가 푸닥거리를 한다고 되겠습니까? 돼지머리 삶아서 놓고 절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 막 인생의 저주와 실패와 문제가 막 몰려오는데 아무리 밀어내도 막아도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이 속에 있으면서 사람들은 뭐 합니까? 다 우상 숭배합니다. 맞습니다. 제사상 차려놓고 빌고 고사상 차려놓고 빌고 여기 가서 굿하고 저기 가서 부적 써오고 사람들이요 막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봅니다. 미신이라고 욕하면서 문제 터지면 쪼르르 달려갑니다. 그렇죠? 진짜 웃겨요. 21세기에 무슨 뭐 우주선 타고 달나라도 갔다 온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고 하면서 사업 안 됐다 그러면 당장 어디 갑니까? 저 용하다는 용궁보살 찾아가야죠. 저 용하다는 동자보살 찾아가야죠. 가서 뭐합니까? 문 열고 들어가는데 너 돈 때문에 왔지? 그러면 나 쭉 들어가지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부적도 쓰고 막 무당 불러다가 막 푸닥거리도 하고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막 열심히 절하고 미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거 따라갑니다. 왜요? 영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행위를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사 지내는 사람들의 심리를 아십니까? 그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죠? 처음 한두 번은 진짜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해요. 근데 나중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작살날 것 같아서 해요. 그죠? 안 하면 뭔가 내 자식이 힘들 것 같아서, 안 하면 뭔가 내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람들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그건 뭐죠? 영적으로 뭔가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서, 부모님의 은덕이 감사해서, 부모님의 그 헌신이 감사해서, 사랑해서 밥상 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왜 1년에 한 끼입니까? 그 진짜 그 불효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들 위해서 평생 바치신 부모님인데 1년에 한 끼 차려드리면서 생색은 다 내. 내가 제사상 차려 올렸잖아. 1년 365일에 한 끼 차려드리고 그 진짜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 정말 사랑한다면 1년 365일 제사 지내세요. 그럼 제가 당신의 제사를 인정해 드릴게요. 그거는 효도를 위한 제사군요.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1년에 한 번 제사상 차려놓고 사람들은요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종교 의식처럼 한다니까요. 그죠? 이거 안 하면은 왠지 내 가정 가문이 작살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그게 효도입니까?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 그런데 여러분 꼭 아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이 되었는데 그 사단을 따르는 졸개들 귀신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우리나라는 반만 년 동안이나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조상 섬겨온 나라인데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10명 중에 7, 8명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혼율이 50%에 육박해요. 요즘에 밖에 나가서요. 네 엄마 뭐 하시니? 네 아빠 뭐 하시니? 물어보는 게 실례예요. 이제는. 아빠랑 엄마랑 아빠랑 성이 다른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은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자살률은 늘어나고 이혼율은 늘어가고 왜 이렇게 인생이 가정과 가문이 다 무너졌습니까? 반만 년 동안이나 우상 숭배해온 나라. 그게 우리나라라니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건 효도가 아니니까, 종교니까, 그 배후에 귀신이 역사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질 수밖에요. 여러분, 날마다 거짓말쟁이, 살인자, 도적, 마귀, 깨는 자, 속이는 자가 막 들락날락 하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늘 세간이 늑탈당하고 모든 거 다 빼앗아가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불안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잃어버릴까 봐 불안하고,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은 없다니까요. 그러니 그 삶은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부어라 마셔라, 죽어보자. 그거라도 하는 시간이 그나마 내가 살아. 뭔가 인생의 그런 근심들, 걱정들, 이거 때려 붓는 시간만큼은 생각이 안 나니까. 다음날 막 숙취가 몰려와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도 사람들은 막 죽어라 마십니다. 그죠? 그 순간만큼은 내가 살겠으니까. 그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할 수밖에 없고, 자살할 수밖에 없고. 그 여러분, 저는요, 이 복음 깨닫고 나서 이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요,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가서 전도하는데 사장님이 들어오래요. 저 교회에서 전도하러 왔습니다. 딱 뒤에 의자에 딱 이러고 앉아가지고 해봐. 그래가지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고. 잠깐 50억 벌어봤어? 통장에 5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50억도 못 벌어본 게 뭔 행복을 논해. 인생의 마지막 때에 누가 웃을까? 저는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돈 가지고 편안하게 잘 사시고 저는 가보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듣기 싫다는 사람한테 뭐하러 들려줍니까? 그렇죠? 겨우 인생의 50억을 복음과 비교하는 사람에게 이게 어떻게 진주처럼 보이겠습니까?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보이지. 그죠? 여러분, 진짜 복음 들으시고요, 생명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다 속고 있어요. 내가 사단에게 붙잡혔는지도 모르고 내 통장에 50억 있다고 막 어깨에 힘주고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말씀하시죠. 더 중요한 건 뭐냐? 즉 지옥이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후대들까지도.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셨잖아요. 나를 통해 태어나는 모든 후대들조차 이 속에 다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고 후대들에게 예수를 전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돈으로 해결 안 되고, 지식으로 해결 안 되고, 노력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이 말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그것, 고행을 쌓아라,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평생을 앉아서 주무신 성철 스님도 천국 갈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이 속에 있으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한 민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맞습니다. 사단을 이기실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요, 사단을 이기신 참 왕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사망의 생명의 법에 묶여있던 너희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그 속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참 길, 즉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보혈의 피를 쏟으셨어요. 어디 위해서요? 십자가 위해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들 고통당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돌아가신 3일 만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증거로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증거로, 사단을 이기신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바로 아멘입니다. 그리스도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참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사단을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굴 만나야 되냐?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지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이 근본 문제와 사단의 권세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죽어서 심판받을 때 영생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는 겁니다.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영접 기도문이라는 걸 나눠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의 성함을 쓰는 자리가 있습니다. 성함을 쓰는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의 성함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곳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으시고 오늘 진심으로 주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네, 딱 30초만 시간 드릴게요. 저 영접 기도문 하나만 주실래요? 제가 보고 읽어야 돼서. 제가 가진 게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오늘 날짜도 적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날짜는 10월 27일입니다. 2019년 10월 27일. 성명도 적으시고 여러분들의 생년월일도 적어보십시오.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념하자고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여기 보면 이원호 성도님께서 지난주에 이름 적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코팅해 왔어요. 왜 코팅했냐면 여러분들 들으려고. 가장 가치 있는 거니까. 다 적으셨죠?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저와 함께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할 겁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내가 왜 고통하는지, 왜 원치 않는 고통이 따르는지 왜 원치 않는 고통이 따르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이 모든 문제가 원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결과임을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결과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하여 이런 저를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저를 구원하신 분명한 사실을 저를 구원하신 분명한 사실을 믿고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믿고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구원자 대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주로 제 인생의 구주로 제 마음속에 영접하길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제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제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 모든 말씀을 나의 구원자 대신 나의 구원자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셨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천국이 영생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